오늘 이제 시편 72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72편은 2권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은 15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1편부터 150개까지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은 5권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시편 안에도 이제 권수가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2권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이제 시편 2권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제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썼다는 말이겠죠? 네, 솔로몬이 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썼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가 끝나는데 분명히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기도라고 해놨다. 그죠? 다윗의 기도라고 해놨어. 그래서 이 72편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 누구?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잘 다스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시야. 그러면 솔로몬을 위한 기도인 거지. 누가?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돼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좀 달라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왕위를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야, 솔로몬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란다. 그랬죠. 그죠? 바로 그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오늘 이제 그걸 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누구에 대한 기도야? 왕에 대한 기도야.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옵소서. 왕의 아들이 뭘까? 원래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는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오. 주의 판단력이 뭘까? 판단력이 뭐야? 생각해서 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재판도 잘해서 공정하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판단력이야. 주의 공의를 주옵소서. 공의가 뭘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뭐예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 왕에게, 이제 왕이 되는 그 왕의 아들에게 하나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올바르게 재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에게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바치면서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게 선한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만약에 왕이 그렇게 판단을 잘하면, 공의롭게 정치를 잘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져요. 평안함이 주어져요. 그죠? 왜? 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을 잘하고 재판을 잘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산들도, 작은 산들까지도 다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정도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바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4절 이하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4절 이하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달려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들어있어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고 있어. 될 것이야. 라는 뜻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후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4절 봅시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가 왕이 되는 그 사람이, 그 왕이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괴롭히고 압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도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기도문으로 들면 하나님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압박하는 자를 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은, 어떤 성경은 서술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기도문체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 잘 몰라요. 아마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보면 서술문의 형태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올바르게 판단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바로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은 공정하게 심판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온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이름을 떨치고, 그리고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왕에게 축복하고 선물도 바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죠. 그죠?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솔로몬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솔로몬에게 선물을 막 보내왔어요. 그죠? 선물을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을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1절에서 하는 게 말한 거죠.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소서.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허락해 주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할아버지가 돼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죠? 나중에는 말이에요, 인생의 전반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인생의 후반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솔로몬이 존경받지 못했어요. 솔로몬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솔로몬을 싫어하고 솔로몬을 미워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 돼가지고 절반은 솔로몬을 존경하고 절반은 솔로몬을 싫어하고, 결국 어떻게 됐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쫙 나눠졌어요. 맞아. 참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절반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다 좋아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는지는 잘 몰라요. 다만 솔로몬의 경우에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공정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 백성들이 싫어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왕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에서 왕이 몇 명 있었냐면 23명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합쳐가지고 43명 있었어요. 43명. 몇 명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 다 합쳐가지고 한 40명쯤 돼요. 40명쯤 돼요. 그 40명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은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 그 일로 삐뚤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온전하게 끝까지 잘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끝까지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의롭고 선한 판단력을 가진 왕은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이 72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이 시편은 누구를 위한 시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위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기도문으로 읽지 않고 아까 4절 이하에서 기도문이 아니고 서술문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이 서술문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면 읽어봅시다. 6절 70편 6절 7절 그는 맨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내리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달이 닿을 때까지. 그 왕이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꼭 뭐 같아? 비같이. 비가 촉촉히 내리면 땅에서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 그런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땅에 내리는 촉촉히 내리는 그 비같이 비가 내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의인이 흥왕해서 싹이 잘 자라서 의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뭐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시는 누구를 위한 시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시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를 위한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왕은 없지만 가장 완벽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통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그의 통치는 완벽하고 의인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72편입니다. 그는 공의롭고 공정하며 그리고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나고 모든 민족이 그를 향해서 복되다고 인정하고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주님만이 축복된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정말로 공의롭고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정말 주의 나라가 어서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 그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잖아.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동시에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위정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위정자들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공정하고 의롭게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완벽하게 잘 통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이고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더 민주적인 나라, 조금 더 잘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요, 백성의 수준만큼 통치자의 수준이 정해져요. 여러분, 백성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왕도, 통치자도 백성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근데 백성들이 속은 거짓말하고 속은 사기를 치면 왕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걸 당연시해요. 그죠?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 좋은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려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끝나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 시편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끝나요. 맞아요. 주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며 또 완전하게 만드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놀랍게 영광 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